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순서를 이렇게 준비한 거를 일부 예배 때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544장 부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사가 1절에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울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찬양은 울어도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좀 잘못 골랐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항상 그 역설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분명히 울어도 못하네 그 말은 그 뒤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분을 믿으면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부르짖어야 되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잘 연결해서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운다는 것은 슬픈 기쁠 때도 있지만은 그냥 좀 슬플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 이렇게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게 잡히시고 억울하게 사형 선고까지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슬피 이제 울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28절 말씀인데요.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 울지 않아도 될 그런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굳이 울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저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는 것 그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정말 억울한 그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울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에 비해서는요? 너와 너희 자녀들의 일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말 울어야 되는 그런 그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한 것이 아니고 진짜 불쌍한 것은 바로 우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처형장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제일 끌고 그걸 다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짊어져줘야 되는 그런 그 광경을 연출하고 있는 예수님. 참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참 동정을 살 만한 그런 그 상황일 텐데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거는 그렇게 울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울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당할 그 일이 정말 예수의 이 처참한 환경보다 더 처참하고 더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왜 그렇게 정말 우리가 불쌍하냐, 왜 이렇게 울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날이 이르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날이 이른다는 것은 이제 무슨 날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날이 이른다고 그러는데 무슨 날이 이른다고 그랬습니까? 어쨌든 정확히는 이 말씀에서 뭐 딱 이렇게 당장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은 의미를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어떤 날이 오느냐?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할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해산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해산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 같고 자식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 같고 아들 있는 사람보다 딸 있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 같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쨌든 뭔가 자녀들도 많이 있고 좀 그런 것이 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이 한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잉태하지 못하니가 아예 잉태조차도 못하는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해산하지 못한 배가 더 복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이지 못한 젖이 그 사람이 참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저절로 입술에서 나올 그때가 오는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이런 그 한탄이 나올 시기겠습니까? 언제가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고백이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넘겨볼까요? 앞으로 몇 장만 더 넘기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2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여기도 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 것이 더 부담이 되고 정말 더 아픔이 되는 그런 화가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서 보면 나오죠.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날이라는 건 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를 그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무조건 되돌아볼 것 없이 도망가 버려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얼른 도망가라.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물건 챙기려고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살려면은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에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엄청난 징벌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정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광경을 목격해야 되는 그 부모는 너무나 참담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식 없는 사람이
덜 고통스럽고 정말 오히려 복된 사람으로 인정될 만큼 아주 처참한 그런 심판이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 지금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때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멸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게 되는 그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표현을 가르쳐서 이 문학적으로는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말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런 표현을 가르쳐서 중의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표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동시에 바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동시에 말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멸망이니까 우리랑은 해당 사항 없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게 확실한 것은 23장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때에 또 그 어느 때를 지적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산들을 대해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처참한 때가 오는데 어느 때가 오냐?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는 산을 명해서 우리 위에 무너져 달라, 산으로 자기를 덮어달라 해도 가려달라는 거죠.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달라, 숨겨달라, 이런 그 고백을 할 때가 온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느 때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호세아서 10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선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이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할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 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바로 이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아수르가 이제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와서 이 왕이 살만에셀 왕이죠. 이 살만에셀 왕이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를, 이 성을 에워쌉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에워쌉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성내는 완전히 그냥 다 굶주림으로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돼서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 사람들이 다 잡혀서 산지사방으로 이제 흩어져리고 마는 이런 처참한 그 멸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리라, 그 말을 호세아가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대로 사마리아는 그대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표현이 계시록에도 나오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맨 뒤에 바로 6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일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지각 변동이, 이거는 심판의 역사죠. 지진 한 번만 일어나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섬들이 옮겨지는 정도의 그런 지각 변동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그런 역사죠. 정말 재난이 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서도 산들과 바위에게 명합니다.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누구로부터 가려달라 그러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때냐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마지막 7년 내환란에서 전 3년 반기에 있는 그런 그 기간에 있을 일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같은 처참한 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 그 정말 진노를 당할 대상이 내가 되지 않도록, 내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갖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미래일, 그 영적인 일, 보이지 않는 일, 사람들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갖습니다. 앞으로 뭘 미래에 될 일, 그거에 대해서 관심 못 갖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도 지금 바쁘고 힘드는데 뭐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야 그거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지금 난 내 코가 지금 석자다,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다. 다 그런 식이죠. 다 그런 식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하게 여겨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주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또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가끔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잘 하시다가 좀 늘 이렇게 좀 아리송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기에도 보면 23장 그 31절에도 보면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뭔가 좀 알듯 말듯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는데, 푸른 나무에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겠느냐. 푸른 나무는 뭐고 마른 나무는 또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많은 그 교회들이 이해하는 것은 푸른 나무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마른 나무는 이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마른 나무,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은 더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다른 해석을 한다면은 이 마른 나무는 푸른 나무는 일반적인 죄인들, 마른 나무는 그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죄가 많은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선지자도 죽이고 예수를 죽인 이 많은 유대인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 푸른 나무는 예루살렘의 그 부흥기, 그리고 마른 나무는 뭐 예루살렘의 그 쇠퇴기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쇠퇴할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뚜렷한 그런 성경적으로 좀 근거를 찾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29절 30절에서는 지금 마지막 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마지막 때와도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푸른 나무, 마른 나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푸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까? 산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고 마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중에 사른 나무도 있고 죽은 나무도 있다 그 얘기인데 살아있는 나무 정말 생명이 있는 그런 나무 마른 나무 죽은 나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좀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좀 장례를 치르고 주님 따라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3일장 치르니까 3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치르라고 할 때 죽은 자는 그냥 이렇게 그 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 치르는 사람들을 이를 걸어서 죽은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죽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누구고 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 예수를 그냥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 부모한테서 태어난 그냥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정말 믿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 푸른 나무를 정말 생명 있는 사람으로 보면 이 마른 나무는 아직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 사람이 이 마른 나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같이 한다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푸른 나무에 이같이 한다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뭐 축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29절 30절의 그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것은 어떤 복을 받는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심판을 받는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나무, 푸른 나무, 정말 은혜 받은 그 심령들에게도 뭔가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지금 읽혀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심판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굳게 사실 생각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면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아들의 음성을 이 사람은 들은 사람이죠. 베드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칭찬을 하시죠.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로 넘어갑니다. 뭐 같은 지금 진행되는 쭉 같이 그냥 계속 연결되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비로소 이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될 것을 처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한 뜻으로 얘기한 거겠습니까? 악한 뜻으로 얘기한 거겠습니까? 선한 뜻으로 얘기한 것이면서 동시에 악한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가 나쁜 뜻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약한 얘기를 하십니까? 왜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럼 불길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우리들이 나서서라도 주님 손상이 안 가시도록 잘 지켜 보필해 드리겠습니다. 충정어린 그런 고백으로도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충정어린 그런 고백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도한 것입니까?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베드로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상 영적으로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가 누굽니까? 16절에서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안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풍성히 충만히 차고 넘치도록 받은 순간입니다. 은혜 받은 그 축복받은 그 시간이 그렇게 수십 년 세월 지난 것도 아닙니다. 몇 초밖에 안 지난 상황입니다. 은혜 충만히 받은 시점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 받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단아 이렇게 명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사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대답 안 합니까? 무서워서 그럽니까? 은혜 받은 사람도 사단아 이렇게 불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은혜 고백한 게 얼마 안 지나서입니다. 이거는 정말 순간에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순간에 사단에게 붙들려서 정말 이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그 책망을 듣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세가 이러면 고통한 때가 이러는데 그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맨 처음으로 들고 있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이 시대가 아주 휴머니즘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시대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 말도 옳고 그러니까 내 말도 옳아. 그러니까 서로 타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너는 네 방식대로 살아. 너는 남자고 너는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나는 중성이야. 아니 중성이 어디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맞아. 이렇게 나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화장실도 남녀 구별 없애잖아요. 그래서 학교 입학할 때도 남자, 여자, 중성 표시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런 걸 인정을 하는 겁니까? 자기 주장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 요즘 사상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게. 네 생각이 그러냐? 그럼 네 생각대로 해. 네 말이 옳아. 이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면은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는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알고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을 따라오려면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이 다들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나 알아줘.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나 좀 알아줘. 내가 한 것 좀 인정해줘. 이거 아닙니까 다들. 그거 안 돼서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고 억울한 것처럼 느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 따라가려면은